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5장 말씀을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5절씩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또 예배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장을 읽을 때 좋은 일꾼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좋은 일꾼은 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전심전력해 나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은 이제 그 좋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일꾼에 대해서 좋은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 5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그 사람은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성숙한데 인간은 좀 덜 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은 참 교회 안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 집에서는 좀 못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저를 보면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데 사람은 못됐다? 이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성경에서 한 입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찌 저주할 수 있냐?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냐? 이것은 마치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인간이 덜 되고 못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해지면 사람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좋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은 맞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분명한데 이런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 죄성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못된 행실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고집도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정말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믿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 모든 성격까지도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이라면 5장에는 좋은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좋은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갔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기보다 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사람도 다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할 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믿어주고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잘했으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다 관계를 끊고 척을 지고 사람들에게는 괴팍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받으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보내면서 너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욕하는 거, 반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안타까워요.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 산신령도 누구누구야 야야야, 우리가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산신령이 존댓말한 거 보셨어요? 산신령도 누구야 야야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야 반말하실 수 있죠. 모세야 뭐 이렇게 네 신을 벗어라 뭐 하나님이야 반말하실 수 있죠. 근데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라도 인격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반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것을 압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여기가 예를 들어 유치부 애들만 있다면 혹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반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도 있는데 반말을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뭐 헬라어 원어 이런 것 잘 말하지 않지만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가 좀 필요해요. 이 꾸짖지라는 이 단어가 에피플렉세스인데 여기서 에픽이라는 말 자체가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영어에도 위, 아래, 언더, 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플렉세스란 말이 치다,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가짐 자체가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 위에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꼭 때리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위에서 군림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직분, 그것은 신분의 지위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착각을 넘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많은 장로들을 세워놓았거든요.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했던 성경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네가 목회자라고 위에서 마치 꾸짖는 것처럼 내리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 이 권하라 이 말이 파라칼레이라는 말인데 파라는요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처럼 칼레이라는 말이 부르다, 청하다 이렇게 하시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이들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낮은 자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늙은 성도들,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세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하시는 그 19장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장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이 뭐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노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예의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공경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섬기는 모습과 같이 청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잠언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또 백발은 공의의 길에서 얻고, 또 젊은 자의 영광이 그의 힘이 있는 것처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백발, 이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으면서 노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살기 어렵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노역을 좀 감해주고 세금도 좀 깎아주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내가 3일 있다가 답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늙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좋은 말로, 오늘 왕께서 이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자진해서 영원히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저들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의 대표로 나이든 장로들이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해주면 저들이 감동에 자진해서 왕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에게 말을 했더니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해. 우리 아버지가 노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나는 훨씬 더 세게 할 거야. 이런 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노인들이 충고한 것도 듣지 아니하고, 노인들이 찾아와서 의견을 말할 때 그들에게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자진해서 왕을 섬길 겁니다.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가 왕위에 있는 자리를 군림하는 자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에게 하는 것을 아버지께 하듯 하라. 근데 요즘 이 세상은요,
아버지에게도 공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깨지고 폐륜이 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늘 섬기며 청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가정 공동체와 똑같아요. 그러니 어른들이 있는 것이죠. 그 어른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하듯 해라. 이 형제, 젊은 사람들을 형제같이 대해라. 이 형제가 뭐냐?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냐?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대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신분제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 있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양반이면 다 상놈들한테 반말하고 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종이면 예이 하고 뛰어가야 돼요. 늦게 와서 문을 연다고 막 발길질도 하고, 그게 바로 신분제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고 계급이 나뉘어지고 또 직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고 그런 불공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 신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등이 가장 완전한 게 뭐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은 같은 신분이잖아요. 그러니 그것과 같이 평등한 게 없는 거예요.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양반, 그러면 똑같잖아요.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왕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신분에 차별되는 그 사회 가운데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그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의 직업이 어떻든지, 그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그의 나라가 어떻든지, 차별하는 사회의 많은 편견과 그런 사회의 이런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같이 평등하게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평등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직업이 다르고 또 부유함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다름도 어떤 차별적인 요소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녹아질 수 있는, 전북에 있는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참 모범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1900년도 초면 1900년이면 아직 신분이 이 나라의 법일 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금산면의 용화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제일 부자는 조덕삼 씨예요. 그리고 조덕삼 씨 집에 경상도 남해에서 떠돌다 전라도까지 와가지고 그 조덕삼 씨 집에서 종살이하는
머슴살이하는 말을 키우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 금산교회 처음 장로 후보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마을 최고 부자 양반이고 한 사람은 그 집 종이고 경상도에서 왔어요. 근데 두 명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이게 가능했나? 근데 누가 됐어요? 그 경상도 출신 종 이자익이 금산교회 첫 장로님이 됐어요. 큰일 났죠. 다 조덕삼 찍을 건데 나라도 이자익이 찍어줘야지 하고 찍었을까요? 근데 이자익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조덕삼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이 그래도 저 사람이 돼야 평안할 건데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로가 되자마자 술렁이는 성도들에게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우리 이자익 영수는 우리 교회 살림과 행정을 다 맡아서 해온 저보다 훨씬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이자익 장로를 가장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조덕삼 그 주인은 그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후원을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뒤에는 그 고향 금산교회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 전무후무한 3번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 종 출신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신분, 양반, 상놈, 주인, 종 그것보다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한 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깨달을 때 조덕삼 이자익은 평등한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지금까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부자가 교회에 오면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눈으로 한번 슬쩍 보고 앉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신분의 옷차림에 따른 차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의 옷차림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뭐든지 간에 우리는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차별을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평등하게 한 형제로 우리는 다 녹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주님을 닮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품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형제를 형제에게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모든 것 안에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됩시다. 그런데 꼭 우리는 좋은 인간성을 가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성도, 좋은 사람, 착한 성도, 착한 사람이 늘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상무무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절 했는데 뒤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늙은 여자에게 자매에게 하는 것도 다 가장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늙은 여자 가장 약한 자, 참 과부 가장 불쌍한 자,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데 늙은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젊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가장 약한 늙은 여자들에게, 또 참 과부,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가난하고 약한 과부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힘쓰는 것처럼 정말 내가 착한 인생, 착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하게 살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숙해야지,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작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인간성의 기준인 거예요. 부자들하고는 다 친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다 사이좋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사이좋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너 정말 병든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죄송하지만 부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힘써서 좋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만큼이나 정말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하는 그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 주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섬길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착한 사람들, 착한 공동체, 우리 상문무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하기를 힘쓰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어찌된 일인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 가운데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섬기는 마음으로 곁에 머물고 평등하도록 함께 품어주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